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우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을 밝히 알고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오후에 또 사람들을 초대하여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가정을 초대하며 그들이 함께 나아오길 원하오니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여 큰 전국의 공백과 혼란스러움 가운데 이제 헌재로부터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분열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지도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잘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범사의 사역 위에 큰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합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옛 속담에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떡을 아무리 실감나게 그려도 그림에 있는 그 떡은 먹지 못하죠.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배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영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므로 우리가 실제적인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건강할 수가 없죠. 특별히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은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생이신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그분을 실제적으로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알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단순하게 지적인 알미 아니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내 삶에 영생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현재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현재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 방부제가 많아서 죽더라도 썩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구원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구원받는 거 알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티켓을 끊었어요. 그 티켓을 가지고 내가 어느 비행기를 타야 할지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다 정해져 있는 티켓이 있어요. 근데 그 티켓을 들고 가면서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항공권을 승무원에게 제시하고 통과해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승무원이 좀 잘 못생기고 조금 미덥지 못해서 이렇게 이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이 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나 비행기 타면 멀미하는데, 나 비행기 타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비행기를 탄다면 그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비행기는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에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영생을 정말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면 나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근거를 나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그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알게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너희가 영생을 이렇게 누릴 수 있어야 돼. 천국에 가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과 15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벌써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안다라고 할 때에 이 알의 연장선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사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14절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삼아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내용을 삼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삼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목마른데 엄마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엄마가 물을 안 주실까요? 아니죠. 당연히 엄마가 나에게 물을 주실 수 있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필요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때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구하고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에 체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체크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 삶에 대한 내용으로 16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것은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담겨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죄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멀어지는, 그리고 그 누군가를 돕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둡고 깜깜한 방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뭔가 묻어 있다면 그것이 별 대수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든지 옷에 오물이 묻어 있든지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아무렇게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나아올 때 내 얼굴에 내 옷에 뭔가 묻어 있다면은 이거 옷을 빨아야겠구나, 세수해야겠네, 면도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와 만나러 가려고 한다면 벌써 옷을 갈아입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도 하고 냄새 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밝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이것은 죄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점잖은 모습으로 밝은 빛으로 또 사람들에게 나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새 옷을 입고 진흙탕에 들어가서 마음껏 막 뒹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이것은 안 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회피하는 그런 본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아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살피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죄 지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죄가 발견되어질 때 그 문제를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내 자신을 살핀 다음에 그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몇몇 사람 지도자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 또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특별히 다루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일까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에 대한 그 정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살펴보니까 몇 가지 죄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신성 모독에 대한 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반역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복음을 듣고도 완전히 배교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단에 빠진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정말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이단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도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교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하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받아서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또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죄 용서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보다도 크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부디 나는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내 자신도 용서가 안 돼, 이런 죄가 있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죄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죄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영생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요. 아멘. 18절에 보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또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나는 달라. 나는 다른 존재야. 나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나는 다른 존재야. 이제는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 나는 소속이 달라졌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는 참으로 그가 소금물 안에서 분명히 살고 있지만 어떻게 절여지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생선을 잡으면 소금으로 간해서 썩지 않도록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고기가 바닷물 속에서 그렇게 절여지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비록 바닷물, 그 짠 소금물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절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자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자기 자신이 소금물 안에서 자기 안으로 소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생을 얻은 자로서 보호막을 치고 우리가 보호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도 바뀌고 심정도 바뀌고 나의 행동도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내가 살아갈 때에 영생을 누리고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 아는 것을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된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시간을 많이 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위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우리는 우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면 바로 그 부자, 돈을 나는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불안함,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 내 미래의 삶을 너무 불안하니까 나는 그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뭔가 알아야 돼. 그것을 알기 위해서 토정비결을 보고 점을 보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그것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내 미래, 불안한 미래를 나는 확실히 알아야만 해. 그런 하나님보다도 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안에는 우상으로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참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이 나에게 참된 영생을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생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그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알고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 요한일서 1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서로 사귐 가운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궁극적으로 영생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는 바로 기도하는 삶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숨고 싶은 것이 죄된 본성이지요. 그러나 신자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요. 뻔뻔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형제들에게서 보인다면 지혜롭게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 관계가 바로 빛의 자녀들의 관계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살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정말 숨지 않고 떳떳하게 진실되게 정말 솔직하게 숨김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직도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상을 버리고 정말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영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 가운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요한일서에서는 그 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세상의 큰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와 그 죄 용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누군가 형제를 용서해야 할 일,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보호를 받는, 참으로 세상의 그 악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참으로 따르는 삶, 영생의 삶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삶, 이 정말 최고로 좋은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주여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영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정말 천국을, 영생을 누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우상에 빠져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단에 빠져 주여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건강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주여 혼란스러워하고 주여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다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절어서 주여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